에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며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멸망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약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풀과 같이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 에레미야서에서 최강은 지금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전에 최강이 어디였어요? 아수르 제국이었죠. 근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했는데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것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 남학 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바벨론이 세계 최강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계 최강이지만 바벨론은 얼마 안 있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해서 황폐한 땅, 황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최고로 번성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최강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했죠. 남왕국 유다 지금 바벨론에서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멸망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참 세상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강한 나라라고 영원히 강한 나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약한 나라라고 영원히 약한 나라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지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러뜨리면 쓰러지는 것이 세상의 역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먹혔잖아요. 그때 이 아시아에서 일본이 최강 아니었습니까? 최강. 중국도 꼼짝 못하고 일본은 좀 떨어져 있고 독일은 저 유럽에서 지금 끝장 날리고 있을 그때 우리나라 얼마나 힘이 없어요. 참 그 시대의 이 사극들 보면 조선이 망하게도 생겼어요. 이 관리들, 임금 얼마나 이 백성들을 착취를 하니까 착취를 먹고 살 거 없는데 그러니 망했죠. 그런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망했어요. 일제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아시아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시대 말합니다. 일본은 망할 것이다. 일본은 망한다. 그리고 이 한국은 독립국가가 될 것이고 앞으로 세계의 최강 그 10대 강국이 될 것이다. 그 시대에 그 말을 하면 누가 이 말을 믿었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강 10대국 안에 들어가죠. 군사력 매듭 세계 4위냐 5위냐 이걸 지금 일본은 제껴놓고 한참 전에 제껴놨고 이런 나라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김구 선생님 독립운동하면서 뭘 꿈꿨습니까? 대한민국이 총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그게 아니라 어떤 나라? 문화 강국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문화 강국이 되었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문화 강국. 이 총과 칼이 아니라 문화 강국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세상에 빌보드 차트 1위 하고 영화 상을 받고 한류가 막 넘어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정말 먹고 살 것이 없는데 BTS 다 안 돼 BTS. 이런 문화 강국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에레미야 50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합으로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베일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르독신이 공포에 떤다. 바벨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벨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어떤 시대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이 세계 최강이거든요. 바벨론 최고, 그 바벨론 도시 정말 번성하고 빛과 번쩍한 세계 최고의 그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 바벨론이 함락이 되었다. 바벨론이 함락이 되었다. 왜 바벨론이 함락이 됩니까? 뭘 섬겼어요? 베일신이 우상을 섬겨요. 마르독신이 공포에 떤다. 우상을 섬겨요. 바벨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계 최고 만들어 주셨는데 뭘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돌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어떤 민족이요? 메데, 파사, 페르시아 연합군이죠. 이 나라가 와서 바벨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최고 번성한 도시인데, 최고 번성한 국가인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몇 년 만에? 100년도 못 가요. 70년 만에.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 완전히 물어. 근데 지금은 세계 최강이거든요. 이 나라가 천하를 제패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죠. 첫 번째 죄가 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죄, 베일신, 마르독신, 바벨론의 신상들,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영광을 우상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는. 지금 세계 최강이 어디입니까? 지금 세계 최강 미국이죠. 그러나 이 미국 땅이 지금 어떤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땅이 정말 아직은 세계 최강이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땅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뭐 러시아가 강하다고요? 중국이 강하다고? 일본이 강하다고요? 천지에 있는 나라들이 뭡니까? 우상 덩어리 얼마나 많아. 예? 이 시진핑이 교회들 다 파괴하고 또 심지어는 성경까지 바꾸려고 하는데 교만 떨고 있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북한 3대 세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우상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참. 아래 대한민국도 먹을 것이 넘쳐나. 옆에 중국도 먹을 것이 넘쳐나. 위에 몽고도 먹고 살만해. 옆에 러시아도 먹고 살만해. 왜 그 중간에 굶어 죽을까요? 그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교회를 파괴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니까 하늘 문이 닫히고 땅이 완전히 그냥 안 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핵만 가지고 있으면 인민들이 굶어 죽는데, 핵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인민들이 지금 국민들이 굶어 죽는데, 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50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위에 속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행복하였고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요, 행한 대로 갚으시면서 바벨론을 파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힘을 줬습니다. 능력을 줬습니다. 권능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왕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칼에도요, 칼에도 뭐가 있었냐면 칼에도 딱 멈출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칼을 휘두르는 것도, 힘을 휘두르는 것도 딱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정한 선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아무리 네가 강하다고 해도, 아무리 저게 약하다고 해도 딱 선에서 멈출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남왕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게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완전히
넓어버리는 거예요. 약탈하고 짓밟고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냥 무자비하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행위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으면 칼이 딱 멈추고 힘이 강하면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요. 궁유를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칼을 사정없이 사정없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궁유를 여기지 않고 힘 있다고 힘을 과시하면서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그냥 파괴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네? 힘을 발휘해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힘을 과시하고 이 힘으로 약한 자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섬겨야 돼요. 약한 자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하여간 손을 쫙 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축복이 크면 클수록 이것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뭐 돈뿐이겠습니까? 힘뿐이겠습니까? 권력뿐이겠습니까? 칼뿐이겠습니까? 예? 미모도 이쁜 사람들, 예? 키 크고 이쁘다. 이건 겸손해야 돼요.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의 어느 식당 앞에서 줄이 쫙 서 있는데 어떤 여자가 앞으로 막 가더래요. 그러면 줄을 무시하고 나 일본으로 들어가게 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예쁘니까 줄 안 서도 돼.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이쁘니까 줄 안 서고 앞으로 쭉 갔대요. 사람들이 뭐래? 저희 하여간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더 주셨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바벨론을 왜 심판하십니까? 교만하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교만하니까.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켜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는 이것을 다 삼키리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대적한다는. 왜 바벨론이 교만합니까? 바벨론을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의 바벨론을 열방을 심판하는 망치로 사용했어요. 하나님 바벨론을 열방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사용했어요. 몽둥이. 그러면 이 몽둥이는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망치를 두신 주인. 몽둥이를 들고 있는 주인을 알아봐야죠. 근데 망치가 교만한 거예요. 방망이가 교만한 거예요. 주인을 몰라보고 지가 주인 행세하네. 지가 교만을 떠내.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는 신이다. 우리는 신이다. 우리는 신이다.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 이거 뭐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뭐다? 너희 이스라엘의 부족의 신에 불과하다. 우리가 너희를 이기고 짓밟은 것은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너희의 신을 이긴 거다. 옛날 전쟁 사상은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무너뜨리신 걸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복을 받습니다. 겸손해야 복을 받아요. 바벨론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벨론은요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바벨론은요 교만을 상징하고 있어요. 바벨론은요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바벨론은요 우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바벨론처럼 자기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바벨론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심판하신다는, 그게 바로 제국의 역사 아닙니까? 세상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힘이 떵떵거렸지만 페르시아 제국 그렇게 교만 떨었죠. 어디에 망합니까? 헬라 제국 헬라 제국 강했어요? 어디에 망합니까? 로마 제국에 로마 제국 그렇게 강했어요? 또 어떻게 망합니까? 또 망하잖아요. 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멸망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죄는 내가 좀 똑똑하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다른 사람이 있는 하나 더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 주신 것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뭘 인정해요? 우리가 뭘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 모셔드렸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요, 겸손한 자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종교적인 교만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 믿지도 않아. 심지어는 메시아 예수 십자가에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멸망을 했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예? 세리들, 창기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이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따르고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 천국받고 부활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겸손한 자가 예수님 믿고 겸손한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주님이 주는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서고 겸손히 예수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어떻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요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 여호와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지금 어느 순간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북왕 이스라엘 망했어요. 남왕 유다 망했어요.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예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망했어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포로 잡혀갔으니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너희 나라를 세워주겠다. 다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내가 망했어요. 다 끝났어요. 완전히 길바닥에 나 앉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회복될 거야. 너 다시 회복될 거야. 너 다시 일어날 거야. 너 다시 사업이 축복을 받을 거야. 너 다시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될 거야. 너 다시 번성하게 될 거야. 너 다시 자손들이 흥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들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시 돌아오는 것도 지금이 아니에요. 언제? 70년 후가 되면. 그때를 바로 지금 견디라는 거예요.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나의 형편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지금 우리의 눈이 지금 이 현실, 이 상황,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마치 망원경으로 저 70년 후, 망원경으로 저 100년 후, 망원경으로 저 1000년 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망원경이 어떤 망원경? 믿음의 망원경으로. 근데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좌절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미래를 약속해 주신다. 아니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너무 강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남왕 유다도 망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저 강한 나라를 저 속박에서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왜요? 그 하나님은 더 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벨론보다 강하시고 페르시아 제국보다 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33절,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주 여호와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벨로니아 주민에게는 소란이 이르게 하겠다. 아멘. 바벨론이 너무 강력해서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보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내주지 않으려고 해요. 안 보내주려고 해요. 그런데 바벨론보다 누가 더 강하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주 여호와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누구의 탄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면서 얼마나 그 땅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기도를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탄원을 들어주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평화를 주고 바벨리아 주님에게는 소란이 일게 하셔서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 나라 강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집트 강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할 때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완전 이집트를 초토화 만들어 버리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근데 출애굽의 역사보다 출바벨론의 역사는요 10배, 100배 더 힘든 겁니다. 왜? 더 강하거든. 더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애굽에만 이렇게 모여 있어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출바벨론의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끌어모으신다는 거예요. 더 강한 바벨론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강하신 능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잖아요.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귀신을 우리가 반만년 역사 자랑하지만 그 반만년 역사 귀신 역사다. 제사 지내고 뭐 무당 점쟁이 찾아다니고 이사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손님 날짜 잡아 이사하고 뭐 궁합본에 사주팔자니 뭐 이런 얼마나 이게 다 귀신의 손에 마귀 손에 있는 거예요. 왜?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풀어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마귀보다 강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백도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 나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백이 있습니다. 그 백이 누구 백? 예수님 백. 할렐루야. 도와주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수님은 강한 백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절망이 오잖아요. 그 절망이 오는 순간마다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더 강한 분이니까.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주 여호와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나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의 이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자꾸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로막는 게 뭐예요? 죄죠, 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관계가 형성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것도 아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다. 19절,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들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였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겠다. 일방적으로 용서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 죄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만듭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특별히 부부관계 어떻습니까? 부부관계에서 죄가 들어오면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누가 불륜을 했다. 그거 깨지는 겁니다. 자꾸 한쪽이 죄를 짓는다. 그럼 깨지는 거예요. 그 죄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파탄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박살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죠. 이 죄로 인한 저주를 70년 동안 혹독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그들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아주 철저하게 얼마나 뼈저리게 회개했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때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려 한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아서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부활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관계 회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늘 주로 모시고 살면서 우리의 죄는 다 해결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다음에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을 시키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